할렐루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함께 이런 몇 주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 말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전주 안디옥 교회에 그 선교팀이 있습니다. 전도와 의료 선교를 같이 하는 팀인데, 예전에 저희가 그때 한 1월 달에 그 저희 마을 전도로 의료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요. 그때 모셔가지고 전도도 하시고 이미용도 하시고 아마 이렇게 링게도 맞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하셨을 겁니다. 그때 그 전도팀이에요. 제가 그때 전도 제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그 팀을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담당 목회자로 섬기게 되었는데, 1년에 몇 차례 해외 선교도 나가서 선교주의에서 의료 선교를 또 전도를 함께 합니다. 그 해에 필리핀을 갔었어요. 필리핀에 낙후된 참 판자촌보다 더한 수도 시설이나 전기 시설이 전혀 없고, 또 거기는 이런 겨울이 없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판자를 덧대어서 그냥 만들어진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길도 제대로 뭐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 막 아이들이 뛰놀고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진료소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을로 가서 전도팀들은 전도하고, 또한 선교사님 통해서 이미 광고를 했기 때문에 언제 간다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많이 와요. 그러면 그들을 공연으로 섬기고, 함께 갔던 청년들을 또 임용하신 분들은 또한 한 컷에서 임용도 하시고, 또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은 뭐 링게도 맞고 간단한 치료를 이렇게 함께 해요. 그리고 저녁에 되면 이제 마침 기도로 이제 하루를 이제 마치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틀째 되어지는 날이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참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뛰어노는 아이들, 어른들도 그렇게 인상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짜증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보기에는 뭔가를 줘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뭐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나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고 환하고, 그분의 표현으로는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갔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충격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행복한 불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들의 얼굴은 늘 여유가 있고 웃음을 잃지 않고, 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배려하고, 본인도 힘들면서도 배려하고 나누고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만 믿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또한 반대로 우리 주변에는 불행한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들의 얼굴은 늘 어둡고 우울하고 세상 모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혹 주변의 사람들이 다가가기만 해도 찌르는 가시처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워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불신자가 행복할까요? 다만 그들은 예수만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불행한 신자들은,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는 행복함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얼굴, 삶의 모습, 괴로움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던져보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이 오늘 나의 삶의 문제와 삶의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을 아시기 때문에 능히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나누어질 함께 말씀을 나눌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신자들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분명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세로부터의 선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뽑기를 하는 것처럼 누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뽑기 하는 것처럼 우리를 뽑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은 한 방울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만 믿음에서 떨어질 사람을 내가 구원했네, 이런 얘기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중생과 거듭남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역사가 바로 구원인데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 가지고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R.C. 스포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책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네 개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개 부류입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본인이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한 사람은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예요. 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안 믿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두지 않고 모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 자신이,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바로 이런 사람인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그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을 오늘 함께 던져보고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이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집사, 권사, 직분 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확신이 없는데,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성령의 감격과 감화에 이끌어 주심의 성화가 없는데, 그러면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시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예배는 바로 구원받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구원파의 대답은 이렇게 돼요. 구원파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이 있어요. 그들의 교세가 아주 큽니다. 뭐 죄사함, 거듭남 그런 문구를 버스에 광고도 하고 대대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큰 시내 강단을 빌려가지고 막 강의도 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러면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왜? 거듭났다고 하는 것,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내가 죄 사함을 깨달았다고 하는 말과 같아요. 내가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구원을 받은 날이 중요한 거예요. 날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죄 사함을 깨달은 날이 내가 구원을 받은 날인데 그들에게서는 날이 언젠지를 모른다. 이거는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는지를 그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한 사실을 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더욱더 가집니다. 내가 시간을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흔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오늘 말씀입니다.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요한 사도는 편지했어요. 누구한테요? 예수 믿는 성도한테 편지한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는 요한 사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성도인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예요.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이지만 영생에 대해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으로 에베소를 갑니다. 거기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뭔가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로 물어봤어요.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형제들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하였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천국의 소망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구원이 구원파식으로 얘기하면 모르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나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확신을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합니다. 누구한테요? 구원을 받은 성도한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과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때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게으름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구원의 능력을 그가 게으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게으름은 영적인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을 그가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의 하나님 모든 축복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히브리서 말씀처럼 등한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삶이 너무 바빠요. 세상살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바빠요. 이런 질문을 또 가질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꼭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되나요? 아까 요한복음 말씀에도 확신을 몰라도 그들은 성도이고 성령을 몰라도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모른다고 해서 성령을 모른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방랑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오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증서를 써가지고 세례증을 주는 것처럼 구원 증서를 줘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확신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자고 얘기할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빠지지 마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11조 안에 똑바로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부차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삶의 경건한 모습들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자고 하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능력으로 안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안다는 것이 뭐겠어요? 깨달음일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파식의 구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올라와요. 불교식으로 산속에서 동굴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고 몇 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올라와요.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타종교의 구원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깨달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 분명한 계시가 어디 있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맨날 며칠을 금식해서 어느 날 번뜩이며 깨닫는 게 아니고 그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이 견인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을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벗어났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 영어 성경에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실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이 신앙을, 이 구원을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했어요. 히브리서 6장 여러분 19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으로 들어간다. 영혼의 닷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망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영혼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닷이 뭐죠?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리는 것이 바로 닷이죠. 세상 풍파에 흔들려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변명이죠.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삶이 힘들어서 핑계죠. 구원의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아서 세상 핑계하고 삶의 어려움을 변명하며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마치 사무엘이 느껴왔던 것을 가리켜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제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나이다라고 변명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정직은 멀어지고 자꾸만 변명과 핑계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좀 알아달라는 거죠. 제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이런 거죠.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주관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에 이 구원에 대한 사실이 근거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으면 그것은 자신에게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이 바뀌지 않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나의 모든 행동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것들을 버리는 것을 해야죠. 그게 바로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의 근거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의하셨어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의롭다라고 하는 이 칭의는 기독교적인 교리로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의롭다라고 우리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의롭게 되어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의롭지 않은데 너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했어요.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의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확증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 이것을 확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니까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삶의 이 모든 문제를 너가 알아서 하라라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너가 알아서 해, 나는 몰라라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민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넘쳐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돼요. 그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까지 보내주셨다는데, 그러면 이 문제, 이 고민, 이 괴로움을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어져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끊을 수 없다는 것. 그 사랑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 계시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뭘 하고 계시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부르시면서 사단이 밀을 까부르는 것처럼 오늘 너를 천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하노니 회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중보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시험 들었다 하지 않도록, 어려울 때 아버지께 찾아와서 은밀한 골방에서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압니다 라고 우리를 대언하여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의 그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중보의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죠. 성령님의 내주하심. 요한복음 14장에 보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너희 안에 함께 거하신다. 로마서 8장 말씀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마귀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건들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가 바로 도장 인자입니다.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장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나의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확신에 있지 않습니다. 신념에 있지 않아요. 감정과 기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중보하심과 성령님의 인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약속과 사역 가운데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이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그들에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 주간 직분 맡아서 성가대 교사, 귀한 사역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주방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서 모든 사역들이 잘 감당해서 목회자인 저는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서 이 땅 같은 삶이 그것만은 아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정에서 선교사로 자녀들을 키우고, 직장에서 선교사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일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한 불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행복한 신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나의 말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고,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보여져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경험할 때, 낙심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거 분명히 믿습니다. 큰 축복을 받은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히 이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희가 받은 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주의 자녀들 되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호 주심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손에 잇대어 살아가는 오늘 저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저희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크게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아버지의 시간 구하고, 모두 말씀의 은혜 안에 하나님 거하여 살아가는 귀한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도록 저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구원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이 모든 은혜의 축복을 저희들이 모른 채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에도 경건에도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에도 열심을 내게 하셔서 그 은혜의 넓은 바다에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도 이 신앙의 걸음이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힘도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